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하고 관계된 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이죠.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같이 떠오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뭐냐 하면 이 무골호인과 같은 좋은 사람을 갖다가 떠올리게 돼요. 이 무골호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뼈가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랄까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잘 맞추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사람을 무골호인이라고 불러요. 참 좋은 사람이죠. 따뜻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유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의 이미지입니다. 이 절대 경쟁의 사회 안에서 이 온유한 사람은 결코 꼭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면접을 보러 온 친구가 뭔가 쭈삣쭈삣하고 소극적이고 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뽑고 싶지가 않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표출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뼈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일과 관계돼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이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이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재갈을 물려서 절제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온유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메타인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첫째 복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세워진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영적인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오직 가질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마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깊은 뿌리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온유하다라는 마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이 온유한 자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오시는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또한 때로는 선한 손으로 때로는 우리를 엄격하고 책망하시는 손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삶을 개방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계시다,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알고 보면 온유하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 온유하다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받았을 때에 이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온유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정원한 상태였어요. 정원이라는 것은 약혼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예요.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정원이라는 것은 결혼한 거예요. 혼인신고는 했어요. 그러나 함께 살지를 않는 관계, 그게 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근데 내가 잉태했다, 네가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갖다가 이 여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굵직한 이 돌멩이 같은 것을 목으로 삼켜야 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불행한 것이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손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해도 주께서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라는 말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갖다가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남을 쉬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대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여인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죄책감을 느껴서 어땠어요?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뭔지를 갖다 출발점을 잘 보여줘요. 뭐요? 죄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게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유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일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주 자기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지적할 게 줄어들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남을 보면서 늘 지적할 게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늘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봐도 불평할 게 있고 이 사람을 봐도 티를 잡을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요,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튀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 기둥 위에 같이 연결하는 거를 갖다가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해서 길게 위로 횡으로 놓여져 있는 나무, 그걸 갖다 들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있는. 그죠? 그걸 갖다가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들보가 우리 눈 안에 있대.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은 티도 어때요? 들보처럼 보여요.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온유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분이 얘기했어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게 허락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단계에서 어때요? 남이 나를 보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서치라이트를 갖다 비추는 일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온유함이에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온유한 자는 그들의 죄를 갖다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권면을 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지적할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용하는 마음, 허락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남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칼을 하나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온유한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늘 손해보기를 싫어해서 발끈발끈해요. 뭔가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와다닥 마치 이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듯이 어때요? 붙으면 지푸라기는 어때요? 한순간에 확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불이 그냥 확 붙어버려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들어보면 먼저 주인한테 속지 않는 법부터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그죠? 작은 일에 자기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해서 결국은 자기가 더 큰 거를 얻는 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날 속이고 때로는 나를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일을 배우면 어때요? 훨씬 더 큰 기회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때요? 작은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질 득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남이 온유한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온유한 걸 싫어할까? 그것은 이 경쟁사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강해지고 독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내면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별로 우리 마음에 힘있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라는 말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복하지 않는 사람은 정복당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공격해서 자기가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뭐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한 이후에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갖다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사는 사람이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이. 근데 어때요? 세상을 보니까 나보다 착하게 살지 않는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불평이 일어나고 분노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시인이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구원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악한 자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슬로우 라이프예요. 바로 성경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희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그 땅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우리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로, 분노로, 시기로 싸워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는 땅을 얻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땅을 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며 사는 자는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 일을 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화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를 누구로 알고 계세요? 예, 조한 웨슬리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한 웨슬리를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아주 온유함과 이 헌신된 마음이 낳은 우리에게 알려진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는 두 가지 협회로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적인 감리교 협회의 이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 안에서 알미니안주의적인 감리교 협회의 이 대두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관계돼서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자유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칼빈주의적인 이 감리교 이 모임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솔직히 양립하기가 힘든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매우 특징이 다르고 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점점 이 협회가 양쪽으로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조지 휘필드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조지 휘필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대체 칼빈은 무엇이고 루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물들과 분당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만이 전파되도록 하십시다.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압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따르는 무리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 결단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라는 통합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내는 일을 낳았어요. 솔직히 감리교 모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보다 18개월을 먼저 이 감리교 모임을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나는 내 자리를 압니다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영혼 안에 온유가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게 돼요.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룬 사람입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서 있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복하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서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일이 이 땅에서는 룰이고 또 삶을 사는 절대적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향해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항상 기억하여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로서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